지금 시대적인 공동체 훈련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밖에 나가기 전에 준비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소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 주간에 지금 100억씩 헌금들이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보니까 한 200억가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남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는 언제 제일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뭐 배고픈 시절에 간혹 좋았는지 몰라도 별로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에게는요 옷도 필요 없습니다. 돈 주면 옷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는 언제 힘이 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평신도를 보면요 힘 생깁니다. 그 막 내적인 힘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도 참 신앙인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믿음 없는 거 보면요 힘 빠집니다. 사실은 내가 이래밖에 안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 생깁니다. 그는 저만 그런 거 알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 좋은 사람 볼 때요 정말 힘 생깁니다. 오늘 참 저는 기쁘고 늘 기쁘지만 특히 그렇습니다. 저 아산에서 시골 아닙니까? 거기서 몇 년 전부터 렘넌트 메시지를 듣고 장로님과 60명 교인이 또 우리 그 강익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게 장학재단을 만들어 렘넌트 장학금을 모은 거예요. 그 시골에서 저 아산 한 5천만 원쯤 모였는가 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그걸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5천만 원을 렘넌트 공동체 헌금하는데 아주 축복의 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요 이걸 또 가져오셨어요. 이거 여러분 주려고 한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것도 5천만 원 헌금도 우리 교회 내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고 왔을 뿐이지 저 본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 장로님이요 학교 교장으로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은퇴할 때 제자들이 선물한 거 이거 다 금이 귀하고요. 내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중심입니까? 이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또 있어요. 이래가지고 다 담아 갖고 왔어요. 이 장로님이 나중에 세상 떠났을 때 누굴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지금 렘넌트 공동체에다가 참 기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런 축복을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장로님 성함이 황정국 장로님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또 황씨가 사람이 좋아요. 내 지금까지 황씨 만나본 중에 나쁜 사람 한두 번 봐요. 우리 사회엔 장로님 황한성. 난 저분 첫인상 딱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 싶더라고. 뭐 우리나라에 뭐 또 웃기는 황수강, 이 달리기 1등한 황영조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황장려, 몸짱 아줌마 황신혜, 그거 보입니까? 황상배 한결같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는 이유가
이 장로님에서 기도하고 황 장로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저에게 수천억이 생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거는 영원히 남는 축복이 되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평신도 성금을 해가지고 27명이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서 헌금하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27명의 선교사님이 아무리 능력 없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렘넌트 한 명이 돌아왔다. 그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원두막에 이 지금 박 넝쿨이 다 말랐어. 내 지금 대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말했어. 죽고 싶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아니었고 네가 키우지도 아니한 박넝쿨이 마르는 것이 그렇게도 분하고 억울하냐. 그게 그렇게 아까우냐. 죽기까지 아까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을 아깝지 아니하냐. 그랬죠. 요나서 제일 끝장에 보면 끝절에 그게 뭔 말입니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불쌍하지 아니하냐. 아깝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드리는 이 헌금이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선교사님들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선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에서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이 장로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거 이 헌금하고 열쇠 가져온 분이에요. 저는 대통령보다 목사님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분들은 렘넌트 운동을 모르는데 목사님 렘넌트 운동 하시니까 너무 귀하다. 근데 이분이 뭔 인사가 아니고 아부도 아니고 진심인 것 같아요. 역시 막 교육자니까요. 학자답게 많은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게 축복의 시가 돼가지고 전국 세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전달이 되고 또 우리 렘넌트 공동체 훈련을 성공적으로 짓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새롭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취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공동체 이 시대 동안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대기업가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목사는 대기업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신도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은 평신도를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이 왔어요. 자, 이만하면 해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다. 이삭을. 또 14절에 보니까 우양의 때가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니까 수를 셀 수가 없었는 때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노복이 심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상 밑에 일하는 직원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대단할 건데 그때 당시에 노복의 수가 심히 많다. 15절 18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있어도 물었으면 그때 죽으니까요. 우물을 파겠죠. 가는 곳마다. 이런 정도 축복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아예 샘 근원을 얻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렘넌트 공동체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도 막으셨는데 지금까지 핍박자를 다 막으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복음 증거될 가능성만 있는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제대로 복음 안 전하는데도 가능성만 있어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렘넌트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헌금하는 우리 평신도 선교의 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확신합니다. 단순하게 복 받지 않으면 이런 유치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복이나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사를 보이사 다른 사람 살리도록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혹시나 약한 자리에 있거나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평신도를 축복하시고 평신도 선교를 축복하시며 이삭을 축복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이것은 선조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선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바뀔 수가 없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더니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년 축복이 일어나고요. 말하자면 사업을 했더니 100년 사업의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그럴 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우양과 지군이 때를 셀 수 없을 밖에 없죠. 왜냐하면 축복이 막 쏟아지니까. 이거는 선조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네 후손이 렘넌트가 돼요. 많은 렘넌트를 살려서 열방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솔직한 말로 금방 내일 죽을 할아버지가 은혜 받아가지고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99세 된 할머니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분이 힘을 얻어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선조에게 하신 약속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죠. 나와 너와 후대 사이에 미리 약속했어요. 나와 너와 후대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 벌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자는 이 땅에서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보세요. 토끼가 많습니까? 호랑이가 많습니까? 호랑이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지들 할 것 같으면. 원지도 산에 가면 사슴, 토끼 다 죽어버리고 없고 호랑이들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세니까. 그런데 호랑이들은 없고요. 토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게 돼요. 창세기 22장 13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로 창대케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아버지 선조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구원받았다고 축복받았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그 다음에 아벨,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많은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복음의 언약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축복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이 성교 아닙니까? 네 축복으로 말미암아 먹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열방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평신도 선교가 작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는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쓰는 거는 큰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그거 받을 때는 굉장하게 되는 거예요. 몇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학생 하나가 아마 뭐 붙잡혀서 뭘 잘못 썼는지 중앙아시아 아직 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속에 돈 한 100불 좀 보내줘요. 아직도 그래 중앙아시아 좀 깨우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 이 학생이 돈이 100불이 있어야지. 학생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세움과 모르는 학생한테 100불 준 겁니다. 주니까 얘가 이제 받아내고 이제 보내주잖아요. 나오면서요. 날 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말해. 괜찮다 그랬어. 그래도 갚겠다. 안 갚아도 된다 그랬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랬어. 이 친구가 가면서요. 매번 나를 쳐다보더라 하면서. 고마워가지고. 100불이면 돈 한 10만 원 안팎입니다. 그걸 받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왜냐? 위기 때, 어려울 때 도움받았기 때문에. 이게 돈 10만 원, 100불이 내게는 그거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학생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건 얼마 아니지만은요. 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 보낼 때요. 날짜 하나 틀리지 않게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한 번은 부산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 누가 선교비를 못 받아 왜 못 받냐 이렇게 물어봐 왜 안 보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늦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속으로 그거는 아닌데 있는 돈 갖다 내는 거야. 쪼막서기도 할 수 있는 일이지. 회계가 하는 일은 그게 딴 거 아니에요. 모질일 땐 채워놓고 늦을 땐 땡기고 빠르면 미루고 그거 하는 것이지. 날짜도 한번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말에 보냈다가 끝에 보냈다가 빨리 보냈다가 기분 난 대로 보내봤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금 이러면은 오늘 없어 가 이럽니까? 딴 데서 빌려서 줘서 보내고 다른 거지 대처 안 합니까? 상식이지.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를 겁니다. 현장 가보면. 저 카렌 같은 데는요, 한 달에 10,000원 갖고 삽니다. 난 그거 가보지는 못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거니까 10,000원 가지고 사나. 여러분에게 10,000원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한 달 산다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공부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언약을 정말로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을 주셨다. 농사 지어야 되니까 우양이 때를 이루게 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노비가 심이 많았다. 숫자를 계산 못해도 너무 축복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져 나중에 샘 근원을 얻어버렸다. 당연하지. 오늘 평신도 선교 여러분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0여 교회 위성으로
지금 인터넷 전 세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삭이 이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 이삭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이삭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은 죽을 뻔 했다가 수양 때문에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수양 때문에. 그래서 농담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삭은 양 볼 때마다 생각났을 거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죽는 그 순간에 딱 양이 걸려있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요.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려줬다 그 말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주인공이 이삭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지요. 제일 첫 번째 받는 감동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뭐 엄마 아빠가 잘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해주고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지요. 자라다가 아이가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받는 게 뭐냐 하니까요. 복음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안 느껴져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서 이것을 수술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 보는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그래서 목사 자녀, 장로 자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얘들은 차라리 중간에 믿으나 나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와서 복음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되고 그 말이에요. 늦게 교회 왔는데 걔는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니 복음 좋은 줄 몰라. 이게 늦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왜 중요하냐? 얘가 교회 와가지고는 복음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 부리면 그때부터는 막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이 막 이삭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교회 왔을 때 일을 하면서 복음이 너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구나. 진짜 이거 본격적에서 내야 되겠구나. 본격적에서 하니까 뭐 선교사를 하거나 목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돼야 그때부터 이제는 역사에 날 것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은 서울대학 떨어지고 막 서울대학 들어가고 뭐 장원님 육군사회 나는 공부도 안 되고 신학교나 갈까? 이런 놈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계속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구나. 이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때부터 이제 역사 막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 못 듣는 나라가 있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가야 되겠다. 이게 선교예요. 이런 역사에 나갈 것인데 뭐 빌빌 돌아다니다가 갈 데도 없고 뭐 에라 뭐 필리핀에 가볼까 아니면 뭐 대만이 괜찮나? 아니다. 뭐 그거는 뭐 힘들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직분자도 마찬가지네. 이 복음이 너무 좋아. 진짜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봐버리면 날이 갈수록 응답이 날 것인데 이 맛을 못 봐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맛을 못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중요한 그 맛을 못 보면 다른 것으로 맛을 봐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번에 메시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충 복음. 뭐 복음 대충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맛을 못 봤는데. 자, 이 맛을 딱 봤으면 제대로 출발이 될 것인데 이게 안 되지니까 뭔가가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그럴 수밖에요. 그래 안 하려고 해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요? 섞인 복음. 그래도 교회 와서 뭐래도 복음 이래 해야 먹힌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교 이래야 먹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뭐 헌금하세요. 성기합시다. 이래야 먹히지. 이용하는 복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맛을 못 보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의 맛을 못 봐놓으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적 복음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말 율법적이니까. 그리고 이 맛을 딱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 이 맛을 딱 본 거예요. 수양. 이때부터 이삭에게는 한 번도 문제 안 오고 역사 막인다. 문제 왔다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만들면요 죄 중에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 다 중직자 자녀들이 믿음이 이게 탁 이렇게 안 되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탁 못 본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잘못이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이요. 제가 보니 그렇다니까요. 교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도사라. 우리 아들이요.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가보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하면 헌금 주지 뭐 가면 내고 뭐 그냥 오는 거요. 왜 뭐 이게 선생님들 다 보니 우리 아버지보다 낮은 것 같아. 막 그래. 그런데다가 말이요 주일학교 선생님 1년에 몇 번씩 바뀌네. 이러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교회는 이런 데구나 하는 게 본인도 모르게 저 잠재의식 속에까지 뿌리 내린다는 거죠. 그렇지요. 한 번은 보니까 우리 애들 선생님이 없어요. 참 기가 차더만. 그 이놈이요 헌금 매번 안 내고 가자. 그럼 그게 순수 위반이요. 안 내고. 이게 일이 된다니까 조금만 할 때. 내가 가서 내가 장복해서 장복할 사람도 선생님이 안 오니까. 한 번은 보니까 이게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영 이상한 놈 하나 있어. 정신 이상. 학교도 다니다 그만두고 지집도 안 돼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런 아이 하나 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틀렸단 말은 아니요. 그러나 걔가 오늘 우리 아이 선생이 돼서 기가 차대. 그래서 내가 야 저 우리 아이 선생 하지 마라 이래는 못하겠고 기도를 다 했다. 하나님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래 다 잘하는 거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요. 그래 복음이 우습다 이 말이요. 자 그 들어간 거 뜯어내고 바로 서려면요 많은 걸 거쳐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저 어릴 때를 보면서 이거 정말 똑똑한 분들이 다른 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그거라니까 일이야 이라니까요. 이 복음 너무 좋은 거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일도 하고 그래서 사냥대도 하고 이래야 축복이 되는 거요. 거기 안 되지니까 뭡니까? 전부 뭐 대충 하고 그거요 뭐 알아보. 이러다 보면 이게 나는 질대가 전도도 할 줄 모른다니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뭐 영땅 그러게 오늘날 교회 이래 된 거요. 그거 보입니까 이제? 제대로 또 하는 사람 성질 있는 사람도 제대로 하거든. 그래서 성질 부리는 게 신비적 복음이요. 나 성질 부린다면 나 가자 이래가 내가 아르바이트 안 갑니까? 가면 붙자라고 하고 이제 왜냐 교회 가고는 한해 안 차. 안 찰 수밖에는. 그래도 이제 좀 약한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좀 센 사람은 나가지.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오죠. 그래 보입니까? 뭐 일이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예수 믿고 축복도 받는 거 뭐 간정도 많고 말이요. 뭐 부흥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되는 거 없거든. 이래가지고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복적 복음이요. 복 달라고. 말 안 해도 줄 건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요즘 어떤 결론이 났냐. 뭐 교회나 천리교나 뭐 다 같은 거지. 같지요. 같이 했으니까. 이걸 보고 다원론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얘기야. 다원론. 이래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수양 사건 통해서 적어도 이삭이 어릴 때 가슴 속에 누가 들어갔느냐? 아,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삶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 공부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 무식한 소리, 아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죠. 어디서 시작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안 죽나 그 말이요. 이게 뭐로 돼야 되느냐? 사상돼야 돼. 그리고 이삭이 뭐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학문이, 과학이 틀렸단 말도 아니고 필요 없단 말도 아니고 가치 없단 말도 아닙니다.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됩니까? 이삭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수양사건. 그러니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도 축복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명예에 있어도 축복 못 받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성공해도 축복 못 받으면 안 돼요. 성공하고 축복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축복을 못 받으면 성공 그게 무서운 거예요. 축복 못 받으면 명예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축복 못 받으면요, 돈 그게 더 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남편이 복음 모르거든 돈 많이 못 벌도록 기도하세요. 많이 벌으면 어쩐지 압니까? 다 돌아다니면 딴짓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음 오고 축복 못 받아보세요. 돈 많다 뭐 뻔하지 그뭐 그러고 다닙니다. 차라리 그럴 빼서 돈 하나도 없이 딸랑딸랑 동전 몇 개 들고 교회 집에 오고 그게 영 났다니까요. 그래야 안 망하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싸우지 않고 승리를 계속했어요. 음을 메워버리면 뭐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고 말이요. 그들이 메워버리면 또 축복 주시고 말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 샘 근원을 얻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갈수록 번성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랬습니까? 이삭은 출발이 수양사건이었다. 이삭은 출발이 복음이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주 전문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겁니다. 그럼 막 싸움 보고 주먹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로마 그 시대에 보면은 뭐 30만 명씩 모이는 그 원형극이랑 싸움하는 데가 250군데 있었단 합니까? 250군데 만나놓고 맨날 노예들 싸움 붙여 이긴 놈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재밌다고 막 보여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 세계를 노예 잡아다 로마 그랬다니까요. 원형극에서 피튀기 싸움 붙이는 거예요. 붙여 거기서 이기는 놈만 살려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럼 살기 위해서 어제까지 친구인데도 죽인 거예요. 거기서 붙어가. 왜냐? 살아나면 돼요. 이게 로마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옛날의 힘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 힘이 뭡니까? 돈이라면 자본. 이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뭐가 힘입니까? 지식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빌 게이츠 세계 부자가 있잖아요. 요즘은 지식이 힘입니다. 여러분이 잘만 방향 잡으면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자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정용 컴퓨터 만들어 누가 만들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이 사람은 뭐 컴퓨터 된 거요. 그러니까 지식. 이게 뭔 말이냐? 힘 중에 힘이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요. 전문성. 어느 정도 전문성을 줬는가 하니까 샘 근원을 얻어버렸다.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받은 우물을 계속 받습니다.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샘 근원을 얻어버렸다. 근원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지간한 우물을 막고 펴고 하는 것이지 근원은 누가 막고 펴고도 못해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 다 붙잡고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수양사건이란 말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 보세요. 무슨 말 나오죠?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누구를? 가병을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4절에 이삭이 자기 집에 노복이 힘이 많았다. 뭡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렘넌트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안 줘도 해야 되겠지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다락방에 어떤 일이나 그냥 그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라니까요. 수양 사건이 이삭이 복음이고요. 자기 집에 노복이 많았다. 아브라함 아버지 집엔 종이 많았다는 가병.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살아요. 그렇게 하면 세계 못 살잖아요.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랬구나. 깨달음 하나 차이에요. 큰 응답이고 그거 못 깨달았는데 다 놓치는 거잖아요. 많은 걸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깨닫기만 해도 돼요. 이 병신도 선교 여러분 참여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는 이 돈이 저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이 밥을 사 먹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벌벌 떨릴 일이요. 그렇지요. 여러분 현장 생각해 본다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뭐 선교 뭐 맨날 듣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실 때는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복음을 가지고 노비들 가족들에게 공동체 훈련을 저절로 하는 사람이라 그 축복적인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자신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역사하실 것이고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에 이 깨달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났는데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당연입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생긴 일들이 너와 함께하는 자 복을 내리겠고 너를 괴롭히는 자 저주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 할머니에게서요 아들이 낳거든요. 이삭. 이게 기적입니까? 당연입니까? 예? 기적입니까? 당연입니까? 헷갈리지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요. 하나님이 언약 입장을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요. 어떻게 100세 넘은 이 이삭 통해서 할머니가 애를 낳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약속 깨지면 렘넌트 약속 다 깨지기 때문에 당연한 줄. 자, 드디어 애굽에서 나옵니다. 저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했다.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졌다. 진짜 그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단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도록 말해요. 그러면 옛날 얘기겠지 이러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갈라졌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 기적이요. 그걸 보고 분명히 갈라졌으니까 걷는 거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과학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이 물이 빠져서 그랬대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애굽 측에서요. 애굽 측 어떤 학자가 물이 빠져버려가지고 길대에서 이 사람이 갔다 이거요.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네요. 저 은암 신문 나잖아요. 그 홍해 또 가가지고 길 사진 찍어놨더래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기적이지. 어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온 거 알고 물 빠지게 만들어서 다 가고 난 뒤에 물 다시 들어와서 다 죽고 애굽 사람들. 분명한 거는 건넜거든요. 역사에도 분명히 애굽 사람 죽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얘기라. 그렇게 이해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홍해 갈라지고 말이죠. 요단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당연한 얘기요. 이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이나 베푸는 무기나 요술 부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을 봐야 돼. 당연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한 말이야. 우리가 뭐 마술사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잊어먹었을 때 이거 깨달은 평신도 성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언제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들이 놀고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이 바벨론이 얼마만큼 교만했는가 하니까요. 원래 사람이 복음 없이 커지면 교만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진 술잔, 그 성전 자녀가 술잔하고요.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에서요. 배 타고 돌면서 술잔 취하고 놀은 거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세워서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상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유브라데 강, 그 역사에 보면요. 유브라데가 내려 원줄기를 막아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역사 연구해봤더니 이름이 키로스라는 사람이에요. 키로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유브라데 강 내려오는 원줄기를 막아 차단해버렸어요. 그 작업을 해서 밖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가 물줄이 딴 데로 가버리고 그 밑에 기어지대요. 그게 터널이 되는 거예요. 거리를 보고 군인들 밀고 들어간 거예요. 도망도 못 갔어요, 아마 사실. 그러니까 싹 다 죽은 거예요. 이러면서 바벨론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좀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내가 사막에 생수가 터지게 하겠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성경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광야에서 말이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이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공동체 운동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모든 사업에 100배의 100년의 축복이 앞당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얻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축복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100년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렘넌트의 축복을 받읍시다. 악착같이 안 하는 사람인데 악착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대충 받으시고 오늘 말하는 사람들은 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일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며 그릇에 쌓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